그래도 믿음 있는 성도님들은 예배드리고 기상길에 가는데 믿음 꼭 그렇지만 않지만 그래도 주일 성수하고 간 내일 모레인데 안타까워요. 말세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엿새 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셔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주셨습니다.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늦은 비와 이른 길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 땅에 기가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셨는데 평생 하나님의 것으로 살았으면서도 하나님에게 감사하지 않고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 우연히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요한복음 1장 3절에서는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땅의 풀과 각기 종류대로 심해진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했습니다. 풀 한 포기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자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햇빛과 공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셔서 우리가 열매를 거두어 먹고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7절에서는 성경에서 분명히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그래서 다른 말 하지 않잖아요. 야, 공중에 나는 새를 봐, 들에 핀 백합화를 봐.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너를 하물며 널 거니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그런 것들을 구하지 마로.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들에 핀 백합화만도 못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도와여 주시리라. 주님께서 아주 산상수훈 초두에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인간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주의 주인이 되시며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 나라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상사복을 하나님께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사람이 아무리 누구도 자기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니까 풀 한 포기만 봐도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너무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무슨 불에서 아메바를 통해서 뼈 없는 하등동물에서 고등동물이 원숭이를 통해서 인간 원숭이는 원숭이입니다. 그러면 유괴 산물인 조상신에게 자라게 해달라고 날마다 아주 명절만 되면 또한 자기 조상이 죽은 날만 되면 조상에게 잘 되게 해달라고 제사 드리는 것. 원숭이 앞에다 자리 깔고 잘 되게 해달라고 절해야 될 거 아니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무리를 걸으시며 무화과 나무를 뿌리째 말리우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죄사할 권세를 가진 것을 중풍병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익히 보여 알게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인간에게 찬양과 예배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요. 은혜를 알면 예배가 우선이요. 믿으시면 아멘. 아무리 부모, 형제, 친척, 가족들 만나는 거 기쁜 일이라도 예배 먼저 드리고 내일 모레인데 안 되잖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일 첫째, 제사는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상의를 불어넣으시니 상냥이 된지라. 그리고 아담이라 영적 존재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찬양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엿새 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축복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가장 최선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본분입니다. 아멘. 하나님 알파 오메가 되십니다.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조물주이십니다. 우주의 안에 모든 주권은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부정해도 이 세상의 모든 만물과 모든 인류의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하나님 외에 찬양하고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가장 먼저 나 외에는 다른 신,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일이요, 창조자를 피조물로 전략시키는 일이요, 이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요. 그리고 5절에서는 다른 말 하질 않아.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그 저주가 임한다라고 말씀하시고, 6절에 가서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자자손손 1000대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화요일이 우리나라 고유 명절인 이와 같이 중추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2대 명절은 음력설인 정월 초하루와 8월 15일 중추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명절이면 헤어졌던 이 부모님을 배웠고 또한 가족끼리 서로 모일 수 있는 아주 이와 같이 기회이고 객지에 살던 사람들의 고향으로 찾아가는 이러한 절기이기는 하나, 사랑하는 특히 예수 믿지 않는 자들과 예수 믿는 사람과 이 제사 문제 때문에 항상 트러블이 있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여러분에게 여러 번 간증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해서 아닌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사를 안 드렸어. 뒤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남들 형이 갑자기 내 얼굴 탁 치는 거예요. 깜짝 번쩍. 아마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걸 기뻐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 우상에게 저는 얼마나 큰 죄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인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고개를 숙여 경배하고 감사할 분은 오직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뿐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창조자를 피조물로 절하시키는 하나님 앞에 큰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보다 가장 우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사랑하는 순간, 로마 압박과 소롱인데 예수님 당시에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 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겁니까?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한 거예요. 호산나 다윗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다윗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옷을 벗어 예수님이 예루살렘 마지막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잘못은 로마 압박과 서론 가운데 이스라엘만 구원해 주실 이 하나님이 아니시라. 예수는 유대인을 위한 이런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예수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 그리고 우리 영계까지 다스리는,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영계를 다스리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엘리사를 도우신 불말과 불병을 대동하신 천군 천사가 도단성에서 엘리사를 도운 것처럼 영의 세계 사단과 이와 같이 성령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피조물인 사단이 예수를 죽였지만 전권을 주관하신 생명이 그러신 하나님의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되심을 확증하시는 것처럼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우리를 지으신 창조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해 보이셨고, 일곱 귀신을 내어 쫓고 벙어리가 귀신 들린 자 귀신을 쫓아내므로 영의 세계 다스리심을 증거하셨으며, 도산성의 엘리사를 위해서 불말과 불빙으로 대동하신 것을, 천사와 사단을 다스리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익히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스다 광야에서 오병의 기적을 가지고 5,000명 모실 12가지를 남기시고 우리 인간의 먹고 사는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는 솔로몬의 영광도 드레핀 백합화만 못하고 일시적인 썩어질 것을 위해 살지 말고 영혼의 때를 위해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애굽은 많은 신들의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야, 정말 이집트에 가니까요, 우상들을 섬기는 그들의 신을 위해서 2.5톤이나 되는 이 바위를 아주 대패로 밀은 것처럼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서 피라미드, 아니 지금 과학이 문명한데도 그 참 그 당시에 옛날에 이와 같이 피라미드를 만들고, 신전에 가면은요 우리 장전들이 두 팔을 벌려서 그 신전 기둥 돌 하나를 둘이 합쳐도 그걸 잴 수 없을 정도로 그와 같은 기둥들이 하늘을 치솟고 있고, 사랑하는 성도들, 이와 같이 신전 기둥들이 그런 것을 보고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물을 피로, 그리고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 첫 새끼는 죽는 재앙을 내렸어요. 애굽의 모든 사람들, 장자와 생축의 모든 것을 첫 번째 낳은 것은 다 죽였어요. 그때서야 바로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게 된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와 같이 엄청난 재앙을 내리셨습니까? 10가지 재앙은 모든 애굽의 신과 관련한 것으로 애굽 신들에 대한 이 하나님의 징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 위의 신이시고 우리에게 경배받으실 유일한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에서 건져내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려고 애굽의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신들에게 벌을 내려서 애굽 신들이 인간의 도와줄 아무 힘도 없고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알 만한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여준 다음에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말씀은
나만이 너희에게 복을 주고 사랑하신 신이니 나만 섬겨라. 다른 신은 너희를 망하게 하는 것들이다. 사랑하는 성도, 열왕기 하 17장에서 보면은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합니다. 마지막 왕이 호세아 왕이 되었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는데 왜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 언약의 축복의 땅에 하나님께서 장수하리라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장수. 그런데 왜 호세아 선지자 마지막으로 아수르에 완전히 멸망당하고 왜 그렇게 되었는가? 열왕기 하 17장 7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만 이랬으면 괜찮은데 남유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유다의 아스 왕이 마지막 왕이었었는데 아스 왕은 아주 자기 아들을 몰렉신에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망한 이유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신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히 여기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히 여기는 자를 내가 그를 경멸히 여기리라. 이스라엘 역사의 모든 온역으로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관과하지 않고 꼭 심판하신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중에도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 포로로 끌려간 중에도 믿음을 지키잖아. 우상에게 절한 포도주와 또한 이와 같이 고기를 먹지 않는 끝까지 단호하게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포로로 끌려간 중에도 우상 앞에 절대로 절하거나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먹지 않는, 이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바나 되는 풀무불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그것을 함께 하셔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머리털 하나 거슬리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 3장 18절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의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실바나 되는 풀무불 속에 예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리 아니하실지 우리는 절대로 그 느부갓네살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 두말할 필요 없다는 거요. 광자매를 통해서 긴 건 기고 아닌 건 아니요. 하나님 앞에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흐지부지하니까 이게 문제요. 목숨 걸잖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우상,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거잖아. 아니 조물주 하나님을 피조물로 전략시키고 가장 큰 주인 것을 그리 아니하셔. 두말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칠면에던 풀무불 속에 죽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유물사관인 북한 김정은 정권, 사람은 영혼 없는 육신, 그래서 인민의 아편이라고 생각하는 우상에 노름하는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평화통일이 되어야 G2 국가가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분명한 거요. 50배나 차이 나잖아. 그런데 뭐 그게 그렇게 좋다고 자꾸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1장 7절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우상 숭배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라. 역대상 24장 18절에서는 그 10주에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긴 고로 이 죄로 인하여 진노가 유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알지 못하고 이미 타락한 영들이나 죽은 사람의 섬기는 맹신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조상들에게 제사하는 것은 유교에서 나오는 조상이 축복 주신다는 그 산물이요, 버려야 합니다. 명절 때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조상 숭배라는 이유로 제사를 지내며 민족적 대이동을 시작한, 이 민족이 우상 숭배를 위해서 명절 때마다 대이동을 할 때 생사학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 근데 목회하다 보니까 이 마음을 알겠어. 신명기 5장 9절에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절에서는 우상 숭배 때문에 하늘에 땅 아래 어느 것을 우상을 만들지 말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셨고, 3, 4대까지 그 죄가 임하게 되고, 또한 사랑하고 나를 섬기며 천대까지 이르게 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죠. 사랑하는 성도, 인간의 멸망을 바라보고 살려주고 싶어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기까지 우리를 죄악을 사하시고 상상할 수 없는 큰 은혜를 그 은혜를 배은망덕하며 인간의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의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받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몸찢어 피 흘려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옥에서 멸망당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리요? 우상의 제물에 무엇이 우상의 무엇이라 하느뇨? 대저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에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조상에게 제사하는 이 관습은 12세기 중국 송나라의 주희가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희는 유교, 불교, 도교의 영향을 받아서 유교 철학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철학은 우리나라의 성리학으로 불려졌고 서양에서는 신유교라고 했습니다. 13세기 고려 말에 우리나라에 이 성리학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대표적인 학자가 정몽주와 이색 같은 분인데, 주희의 이 성리학을 본받아 사당을 짓기 시작합니다. 역시 뛰어난 조상을 자랑하기 위해 제사를 지내는 장소였습니다. 그 이생계의 조선을 건국하며 고려의 불교로부터 국교의 성리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유교의 조선의 종교로 받아들이면서 조상 제사를 장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성계는 조선을 건국하고 제사 제도를 장려한 이유는 정치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임금에게 충성하는 것을 주장하다 보니까 먼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말하게 되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 효도 중에 효도라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단지 유교에서 들어온 이 풍습 정착시킨 데 불과한 것입니다. 우상이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에게는 불행의 나락에 끌고 가는 마귀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결국 이와 같이 한 사람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나도 손해를 보는 것이요 또한 이득이 없는 존재로 오직 마귀, 이득을 보는 자는 오직 마귀뿐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돼.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날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은혜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상업을 하든지 농업을 하든지 농사를 짓든지 우리가 직업이 무엇이든 간에 이 땅에 사기를 있게 하시고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곡식을 거두게 하시는 우리를 살 수 있게 하신 분에 대한 감사는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대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두 번째로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제사 지내는 이유가 자기 조상들이 돌아가신 후에 그 영혼이 구천을 돌아다니다가 자기가 죽은 날이면 제사 드릴 때 그곳에 온다는 거요. 죽은 영혼이 그곳에 와서 그것을 먹고 간다고, 이런 잘못된 풍습이 명절 때면 그래서 전에 뭐 술을 따르고 이게 뭐야 이게 숟가락을 뜨고 또는 젓가락을 툭툭 치고 드시고 가. 죽은 사람이 그것에 가서 어떻게 먹고 갑니까? 말도 안 돼. 사랑하는 성경에서는 예수 잘 믿고 죽은 영혼은 천국의 예비죄신 낙원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재림의 날 마지막 심판 때에 천국에서 하나님 품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가 하면은,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지옥의 예비처에서는 음부에, 이게 누가복음 1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음부의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죠. 나사를 통해 물 한 모을 동안 내를 손을 켜소서 음부에 있다가 마지막 심판 때에 유황불못에 영원히 고통당하는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11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록에서는 첫째 부활의 동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는 것은, 첫째 부활은 혈통으로 육적으로 나주고 하나님께 성령으로 거듭난 자, 첫째 부활의 동천, 두 번째 사망에는 마지막 심판 때에 심판할 때에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 그래서 우리는 흙은 흙으로 들어갈 뿐이고 영혼은 어머니 품에 안기는 것처럼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는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고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귀신이고 죽은 사람은 괜히 제사 드린다고 귀신을 가정에 불러들이면 안 되잖아요. 귀신의 잔치자리가 되게 하지 말라는 거요.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오늘 보면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아닌 건 아니라니까요. 아멘. 신명기 8장 19절에서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쫓아 그들에게 섬기며 그들에게 접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녕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는 반드시 저주하고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이와 같이 우상 숭배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그들에게 하나님이 떠나 우상을 경배할 때 하나님 반드시 그들의 벌을 내리셨습니다. 시편 106편 28절에 29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저희가 또 바알 부올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를 주를 경록케 함으로 인하여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다. 광야를 가고 있을 때에 이 시딤에 머물렀는데 이 모압 여자들이 자기 신에게 제사하고 남은 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준 걸 그것을 마다하지 못하고
그 음식을 먹고 말았습니다. 제사 음식을 먹고 그들과 같이 바알세불에게 절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을 경록해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서 24,000명이 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병으로 걸렸는데 우상 제물을 먹은 자를 벌하자 재앙이 그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가 얼마나 큰지 아까도 말씀드린 출애굽기 20장 우리가 10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5절에서 분명히 3, 4대가 미친다고 그랬어요. 절대로 우상에게 절하거나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아멘. 이러한 죄가 얼마나 큰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다니엘의 세 증으로 그 뜻을 정하여 우상에게 육류나 포도주를 먹지 않은 것도 여기에 근거한 삶. 그래서 말씀을 근거로 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3,000명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씌웠을 때에 그 가문이 저주받고 말았어요. 우리나라의 이런 문화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효도가 아니라 효도는 살아계실 때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귀신의 조상을 알고 숭배하며 그 귀신에 섬기는 나라 집안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명기 30장 10절에서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에게 절하고 그들을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안 되잖아요. 그리고 장구쳐 오래 있지 못한다. 결국은 언약의 축복의 땅에서 오래 있지, 아까 말했던 아수르 왕 이와 같이 오래 있지 못하고 결국은 아수르와 바빌론에게 망하고 말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살아계실 때 부모에게 효도해야 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준 땅에서 장수하리라. 생명의 길리라. 언약의 축복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니까 그것에 오래 살지 못하고 결국은 망하잖아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 효도는 축복이 약속된 첫 계명입니다. 효도하면 땅에서 잘 되고 강건해요 장수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멸망을 바라보며 살려주고 싶은 독생자 아들을 주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말 그 위에서 심판이 있으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생전 효도하는 것이 효도이지 돌아가신 후에 무슨 내게 살아있을 때 잘못하는 사람들이 소잡고 돼지 잡고 탁 잡아 다리가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제사 드린다는 거. 왜? 가책을 느껴서. 아니요, 돌아가면 예수 잘 믿고 구원받은 영혼은 낙원에 있다가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음부에 있다가 마지막 심판 때 지옥으로 천국으로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효도는 부모가 살아있을 때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보면 더 나은 본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기 고향이 아닌 더 나은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밖에 나가 놀다가 실컷 놀다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청년들이 군대 가서 군복무를 마치면 집으로 돌아옵니다. 외근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공부를 다 마치면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녀는 인생에 맞춘 후에 아버지 나라로 돌아갑니다. 즉 육신이라는 이 해가 떨어지는 순간 아버지 집에 돌아가요. 죽는 순간 육신은 한 줌에 흙으로 돌아가고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은 아버지 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6절에서는 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이 성경은 말합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에게 알리기도 하거니와.
꿈을 꾸면 내가 침대 위에 누워있는데 또 다른 나가 희로애락을 누리잖아. 꿈으로 우리를 알려준다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들,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 믿지 않고, 그때는 너희가 지식도 성경도 알지 못해, 그때는 시집도 장가도 아니하고 천사와 같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 의식 있는 무형상의 인격체인 영혼, 흙과 육신과 영혼이 떠나는 것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죽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영혼의 때를 위해서 육신의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이게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잠시 잠깐 있다 썩어져. 솔로몬의 그거 아니야. 어리석지 말어. 야, 이 어리석은 자, 오늘 내 영혼을 걷어가면 그것이 네 것이 내 것이니. 날마다 농사가 돼. 창고를 더 크게 짓고 쌓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야, 어리석은 자, 오늘 내 영혼을 걷어가면 일시적인 육신의 썩을 것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해당자 야율따를 통해서 다른 말 하지 않죠. 주님께서 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죽인 자를 살리시고 그분은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에게 익히 나타내 보이시면서 하는 것을, 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믿음 없이 죽어 지옥 가는 것이 두려운 것이지, 믿기만 하면 어머님 품에 안기는 것처럼 하나님 품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은 거요. 왜? 10년 20년 더 살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온전한 몸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불구자로 천국 가는 것이 낫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우리들에게 말씀,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영과 육신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효도는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예수 믿게 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요. 믿으시면 아멘. 내 아버지 어머니가 지옥 가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냥 내버려 둔다, 안 되죠. 가장 큰 효도는 내 형제 자매가 지옥 가지 아니하도록 늘 예수 바로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지옥 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둔다, 안 되잖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기를 원하며, 아멘. 그러므로 진정 조상의 영혼을 위하거든 제삿날 명절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인간의 온 영혼을 주관하시고 천국과 지옥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모세를 보십시오. 모든 것이 바로의 공주아들의 칭하는 것을 거절하고 자기 민족같이 고난받는 것을 즐기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상주, 부활의 때 상주신을 믿었다는 거요. 믿음으로 자라. 모세가 믿음으로 자라. 바로의 공주, 가만히 있으면 애굽의 왕이요. 근데도 그거 왕으로 있고 죄짓다 지옥 가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고난받는, 자기 민족같이 고난받는 게 즐기면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상급받는 것을 위해서 다 버렸어.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헛된 것. 그리고 늘 제가 강조하는 것처럼 전도서 12장 13절에서는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과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라 14절에서 선악간의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오늘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는 여자들이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심한 고문 받되 구차에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실험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의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한 환난의 학대를 받았으니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참으로 소름 끼칠 밖에를 고난을 받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은 끝까지 입술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신하는, 어떤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와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자밥이 되는 것보다
질반에 되는 불못불보다 돌에 맞는 것보다 교수형을 당하고 죽창에 찔리고 끓는 물에 들어가며 더불어 켜는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아주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구차히 행하지 아니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오직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선한 일에 온전케 주 뜻대로 쓰임받다 주님 앞에 선날 모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은광교회 모든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